어, 천국 언어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네, 호흡이 안 맞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 천국에 안 가서 이제 알아듣지 못하십니다. 그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이 성경이 달달한 거, 또 이 금방 불렀던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죠. 지난번에 그 영생의 삶을 사십니까? 라고 교제를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빛이시요 또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영생이 있는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지를 보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확인되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다면, 또 그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잠깐 그 주님의 얼굴을 내미는 정도 기도하고 또 아니면 교회 참석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영생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 삶을 다 살고 계시죠? 네, 네, 한 분만 계신 거예요. 네. 네, 다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 막 이렇게 119 사이렌 소리가 이 코로나 터졌을 때는 말할 수 없이 막 울렸어요. 얼마나 요란하게 들리는지. 그것을 들었을 때 무엇을 알 수 있죠? 큰일 났다. 문제가 생겼다. 확진자가 생겼다. 또 어제도 비가 오는 중에도 막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이 회복이 필요할 때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이렌 소리가 있는데 간단하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어요. 성경과 마음의 이 먼지가 자욱히 이렇게 쌓였을 때.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을 때, 소원해졌을 때, 그때 이 사랑이 식어졌을 때죠. 또 세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상실했을 때. 또 네 번째는 이 돈신, 이 만몬신에 꽉 붙잡혀 있거나 내가 꽉 붙잡고 있을 때. 이 네 가지가 사이렌 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탈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제를 통해서 이 생명력을 다시금 되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영생의 삶이란 무엇인가? 지난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사람만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자,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입니다. (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누구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느니라.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첫 번째는 순종은 영생을 경험하는 중요한 핵심이다. 자, 5장에서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기 함께 봤던 1, 2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묻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 묻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계명을 사랑하는지, 계명을 가까이 하고 싶은지,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 5장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사랑, 계명, 지키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와 같아요. 함께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순종하다. 이 단어는 이 신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후파쿠오라 합니다. 후파쿠오. 이것은 이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된 것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뭐 아래서 듣는다. 무엇의 근이 아래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근위에, 사람의 근위에 자기 자신을 거기에 내려가서 굴복한다. 거기에 내려가서 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순종하다의 반대말은 뭐죠? 불순종하다. 이 동사는 듣지 않는다. 듣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 마찬가지로 역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으로 된 것인데 뜻이 뭐뭐 곁에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란히 듣다. 자, 순종하다와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죠. 무슨 차이점이 있죠? 뭔가 다르죠.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아래에서 듣는다와 다르잖아요. 아래에서 듣는다와 달리 나는 대등하게 상대하겠다. 즉 나는 너보다 못하지 않다. 이 맞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순종하다는 아래에 있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아래에 있는 것. 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계속 옆에서 맞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선다. 왜 내가 네 말을 들어? 뭐 이런 태도죠. 자,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부부가 이제 의견 충돌이 딱 생기면 다투잖아요. 자주 다투는 부부들은 어떤 부부들일까요? 나이가 동갑인 부부일까요? 야, 너 하는 그런 관계. 근데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상관이 없어요. 뭐 자매님이 나이가 많든 어리든 상관없이 같든. 왜 그럴까요? 왜 계속 그런 기싸움에서 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맞대응할까요? 동등하게 생각하니까. 너보다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앉으려고 합니다. 왜 서로 이렇게 존중하기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본능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근위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서는 결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 어떤 관계가 되죠? 대립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이 영생을 경험하려면 이 순종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불순종의 단계에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이 뭐뭐 아래에서 듣는
이 순종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 친밀하게 사귀는 이 영생의 삶에도 다달아야 할 그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이 완전히 하나됨 같이 이와 같은 사귐에 이르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사귐에 이 영생의 목표에 이르려면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다? 순종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셨거든요.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사귐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말씀을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문자 그대로 대접하시고 물질을 나누시고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 이렇게 배우게 돼요. 자, 이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93장인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이런 분들이야말로 날마다 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맛보면서 영생의 삶을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순종으로부터 날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주님과 사귀는 분들이십니다. 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두 번째는 순종의 힘은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에서 와요. 자,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 귀한 그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과 같이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려고 하는,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실천하는 모습, 즉 성경대로 따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성도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아, 저 형제님, 저 자매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한 1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사랑하면은 무엇이 발동이 되죠? 순종이 발동이 돼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잖아요.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에 데이트할 때 어떻습니까? 자, 그 시절 사랑할 때 사랑해 보셨죠? 형제자매님, 사랑할 때 그 시절 있었죠. 그 시절 사랑할 때 시간과 그 물질을 아꼈나요? 안 아꼈나요? 형제님, 이제 안 아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예전 같지 않죠. 이제 사랑이 식으니까 어때요? 이제 무겁습니다. 몸이 이게 안 따라져요. 마음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일 텐데. 이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자, 시편 119편에 말씀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 119편 그 많은 말씀 같이 영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이 계명들을 사랑하고 싶지 그것이 무겁고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성경이 어려워서 이제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몰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배우고 싶고, 성경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순종이 어렵지 않아. 이 계명 지키는 거 쉬워.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고 또 자발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 사랑스럽고 이쁜 아기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고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기들의 엄마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되고 기쁩니다. 그런데 이 아빠들이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아내들이 얼마나 그 위대한지 몰라요. 정말 위대한지 몰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참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이 아빠의 그 세배 일을 감당하는 엄마 정말 대단하거든요. 제가 한 1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 아내가 한 2년간 그 액세서리와 옷가게를 할 때 일인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 일이 여자들 상대라서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로 생각했는데 제가 도와줄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제가 엄마가 되어서 2년간 엄마 일을 하게 됐는데 한 번에 두 손을 다 들어버렸어요. 그것도 얘들이 한 연수가 한 3살, 유연이가 한 5살 그 정도 나이 때 제가 두 애를 봤는데 한 달도 아니에요. 한 달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2년 동안 이제 애를 봤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엄마는 정말 위대해. 그렇게 그냥 절로 나옵니다. 지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인데 어떻게 엄마들은 그것을 감당할까? 엄마들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까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게 사랑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사랑의 힘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느냐.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어찌 그냥 이렇게 있겠느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헌신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헌신, 순종, 무엇이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순종 안 하는 건 거짓이잖아요. 20세기 위대한 이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분을 덜 사랑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할수록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요한 2서를 잠시 볼까요?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귐과 그 순종의 관계를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제일 앞에 지나쳐. 자, 지나치다라는 말은 도덕적, 법적 한계를 벗어나다, 넘어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곧 가르침의 그 범위 안에 거하는 삶과 그것을 넘어서는 지나치는 그 삶의 차이는 한 발 차이입니다. 한 발 차이지만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초래합니다. 말씀을 그냥 지나칠 것이냐, 지나치지 않을 것이냐는 이 경계선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순종의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그런데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 순종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그래요, 저도 이 경계선 안에 살고 싶어요. 주님 안에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살고 싶어요. 계명을 지키면서 점점 그분의 영생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세 단계가 있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세 가지 열라 하잖아요. 세 가지 열라. 첫 번째 열라. 성경을 열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을 펴지 않는 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열라? 지성을 열라. 이건 교사의 할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교사를 주셨습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마음을 열라.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 성경과 이 마음에 쌓인 그 더러운 먼지를 확실하게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성도 간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만몬 신에게서 탈출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된다? 성경을 열고 지성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고 지성을 열고 배우고 마음을 열고 이 세 가지를 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한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알려진 한 인물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그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로마 국교화가 되면서 중세 기독교가 끝없이 타락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교회가 되면서 이 초대 교회의 그 순수성을 이 교회가 완전히 그 순수성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이 부패와 그 타락의 그 속도를 내게 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만들었을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일반인들, 이 평민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성경만 사용하게 했거든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한글 성경. 근데 다 중국어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쓰지 마라. 그러면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잖아요.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유럽을 그 암흑 같은 그런 불행으로 뒤덮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이 사탄이 성경을 닫아버리니까 끝난 것입니다. 눈과 귀를 차단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심각한 것은 이 사제들, 이 리더들이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 무지하고 태만하니까 이 교회가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일들이 아주 긴 역사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뒤집을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을 새롭게 할 이 손쓸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나 심각해서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과연 답이 있을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일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죠. 누구냐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아주 긴 그 암흑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마틴 루터입니다. 그가 이 가톨릭 신학교에서 교수 일을 했는데 교수 일을 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 성경을 연구하다가 눈이 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떠버렸어요. 자기가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건 아니다. 이건 아주 잘못 가고 있다. 교회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주님처럼 거룩한 분노가 일면서 성경에서 빗나간 그 잘못된 이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적은 그 95개 조항을 이 대문짝에 딱 붙이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역사의 길에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을까요?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을 움직였던 운동력도 무엇이죠? 바로 이 성경이 그를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이 성경이 그에게 또 놀라운 능력, 놀라운 용기를 주었어요. 그냥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눈이 떠 있다면서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유럽을 뒤집는 거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바빌론에서 기한했던 그 영적 리더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영적 큰 부흥을 일으키며 그 성전 재건을 성공한 그 배경도 무엇이었죠?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그가 연구하고 준행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이루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충실하게 순종해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다 잘못 가고 있는데 성경을 딱 붙잡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성경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시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들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기를 싫어합니다. 아래로 내려갈 생각 안 하고 건이 위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람의 건의에 있어서도 말씀의 건의에 있어서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은 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사람 만나면 복음을 말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무릎을 꿇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입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 순종이 경외거든요. 말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는 것은 경외가 아닌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외롭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의 길을 가야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정말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주님의 그 교훈을 그리고 그동안 지나쳤던 그 말씀들을 이제는 지나치지 않음으로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